할렐루야. 일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로 다주를 흘러 깊은 내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만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루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전멸류하시리. 주님만 쫓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이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질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밖에 보여드릴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이 예배 시간도 주님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아무것도 부여하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주일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기억하여 예배 장소로 또 기쁨의 천국 잔치의 장소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한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모든 권속들 위에 한몸된 자로서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찬양 올림으로써 부활절 기념 후 1주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와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마음 안에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기는 성심의 성도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과 치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정부의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날마다 새 힘 부어주시어 비원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백신을 개발하여 노력하는 연구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의 시선을 고개를 돌린 채 세상만 바라고 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를 나른 채 세상의 소리만 귀 기울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일 하나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외면한 채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들의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애썼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4월 15일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의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사용하여 당선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정당 간 분열이 아닌 연합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툼이 아닌 화해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바벨론의 애굽 총리 다니엘과 같이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심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해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물질과 사랑이 필요하고 궁핍한 것으로 아낌없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준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상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심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치유의 손길, 주님의 치유의 손길과 말씀으로 위로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와 주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월철 담임 목사님의 성령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받는 우리들의 성령이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새 능력, 새 소망, 새 위로를 받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성심의 부교역자님들 그리고 말씀으로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을 받아 받는 바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이 잘 섬기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가정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교회 소식란에 온라인 헌금 안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 사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위데일 드라이브 스루 사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한 5월 중순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각 교역자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 얼굴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나눔 사역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당분간 기존 사랑 나눔 사역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교우와 이웃들로 더불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하는 내용이지만 사랑 나눔 예물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드리시던 분들은 또 한 배 정도, 2배 정도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고, 혹시 또 그동안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을 쏟아서 사랑 나눔 사역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달에 모여있는 사랑 나눔 사역 그 예물들을 모아서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저희가 그 예물들을 각 이웃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 교우들에게 또 나눠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헌화 기도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그 최인수 성도님 모친 되시고 임미경 집사님 시모 되시는 고 임봉순 집사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천국 소망들을 서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주보 왼편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성심 목양서신 안내와 또 청년공동체 및 교회학교 공동체 설교 영상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읽어보시고, 특별히 청년공동체 및 또 교회학교 공동체 설교 영상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욱더 신경 쓰셔서 함께 동영상을, 설교 영상을 봐주시면은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 또 우리 가정이 큰 질서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또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구원에 관한 이해와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해가 아주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돌봐주시면서 또 설교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서로 대화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 후 1주차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유기적 공동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들로 하여금 죄로 죽고 의로 다시 살며 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서 교회로서 개인이 또 교회로서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한 달의 기간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기념 후 그 첫 번째 1주차 되는 날입니다. 1주차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작년에도 그래 했지만 7주차까지 가기 위해서입니다. 7주차까지 가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이 창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역을 통한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코로나19 세상과 예수 부활의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즉 개인 교회라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세워진 신앙 양심, 높은 신앙 양심의 자유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자기 결정권이 발휘되는 그러한 방식의 나라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 그로 말미암아서 내 내면 세계 속에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신앙 양심은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 방식으로 통치되어지는 곳, 이 방식으로 세워지는 곳, 그곳이 바로 개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통치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 교회입니다. 이 개인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자율적 자기 결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때 이 교회는 개인주의나 또는 이기주의나 이런 곳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충만하신 역사로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자율적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만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교회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조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질서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교회는 질서와 조화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교인들, 즉 교회들끼리, 개인 교회들끼리의 교제와 사귐과 서로 섬김 속에는 항상 질서라는 것이 실현되어져야 되고 조화라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그렇죠? 기뻐하시는 자가 아니고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바로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교회는 항상 공동체적으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 질서와 조화가 필요하냐면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평화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의 큰 특징 하나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는 이 땅에서 있는 죄가 관영하고 죄된 세상, 또 죄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개인 교회에게 이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 치유를 통한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내면 속에 신비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순종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켜져 나갑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된 모든 상태와 상황들이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치유되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시와 통제 방식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의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 결정권이 발휘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참 유심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많고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도 많지만 일단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그 선한 선물, 이 선물로 말미암아 발휘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많은 어려움, 특히 코로나19에 치명타를 입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인데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 그 양심이 발휘되는, 그 양심에 의한 자율적 결정권들이 발휘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향 제시가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습니다. 매번 그것이 발표되어지고 그 가이드라인이 소개되어지고 안내되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구 시민들의 아주 헌신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자율적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전국적으로 대구를 위하여서 대구의 고난, 대구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원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있었고 간호사들도 있었고 그들은 자원되어진 사람, 자원해서 그 전염병이 만연한 그곳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재난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온 땀이 흠뻑 젖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다는 것,
공격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회적 양심이죠. 그 사회적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많은 봉사자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후원의 손길들도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재정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었고, 마스크나 또는 방독면 이런 것들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암압기계를 그 암압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특별히 요청하며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자신의 사회적 양심, 그 사회적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이는 직접 들어가고, 어떤 이는 뒤에서 후원하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치유와 회복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결실들이 바로 열매를 참 맺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대구가 많이 안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심하고 있지만 참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 선물이 바로 양심,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에 의한 자율적 결정권. 양심에 따른 자율적 결정권이 바로 선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확실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막연한 사회적 그러한 동의와 사회적 통념에 의한 사회적 양심이 아니라 바로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 양심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으로 또는 돌판에 이렇게 그냥 기록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 신비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른 성령의 조명과 충만한 역사에 따른 그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 행동이 하나님께는 충성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는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자기 결정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림과 또 성도 간의 교제함과 그리고 자율적 결정에 의한 봉사, 섬기고 나눔이 항상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충만한 그 교회가 바로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이제 개인의 선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의 성취입니다. 그 주의 은혜의 해의 성취, 바로 희년제도의 성취지요. 그 성취의 가장 기본이고 바탕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2절에 치유와 회복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 하면은 가장 마지막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들의 모든 결론 부분입니다. 바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모든 치유와 회복의 현상의 결론 내용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이유는 바로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누가복음 4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것, 자신이 주의 은혜의 해, 그 희년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전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이게 은혜의 해의 성취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이 주어진다, 부유하게 된다, 이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는 이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겨울나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더욱 힘든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흉년이 질 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겨울을 날 때는 고생을 많이 하고 참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흉년이 들어버리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흉년은 가난이라는 그 일 위에 흉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이 다시 겹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흉년이라는 때는 부유한 사람에게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부유한 사람에게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군인으로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욱더 나라에 충성을 해서 병자호란 때에도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호란 때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바로 장렬하게 전사하지요. 이 전사한 이 내용을 알게 되는 임금이 그에게 큰 복을 줬어요. 상을 허락한 거죠. 그리고 그 상을 기반으로 그 사람의 후손은 큰 부를 누리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은 처음 그렇게 충성을 한 사람이 최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경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 사람의 후대 12대에 이르러 400년간 최씨 부자 가문, 명문 가문을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최진립이라는 그 후손들, 최부잣집이죠. 그 경주 최부잣집 그 가문에 내려오는 가훈 중에 하나가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이 되면 부자들은 자기 창고를 헐어서 곡식을 내주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농사 짓는 그 사람들의 논의 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못 갚으면 그 논은 그 부자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은 부자들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절호의 기회.
그 당시에 조선시대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던 농부들이 이제는 그 부잣집에 매여서 땅을 다 뺏기고 매여서 지내는 소작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냥 그곳에 노예 상태, 가서 일하는 노예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최진립과 그의 후예들은 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그리고 흉년에는 자기 창고를 열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래서 사방 백리 안에는, 자기 집에 사방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흉년에 뭘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약속이 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다 됐어요. 지파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별로 땅이 분배가 다 됐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땅에 다 분배가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특징, 그 땅이 처해 있는 기후의 특징, 이런 특징은 계시를 드러내고 계시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우물에 물도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딱 매여 있는 곳입니다. 일용할 양식, 땅에서 나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늘에 딱 매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 이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참 안타깝게도 흉년이 자주 왔어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 흉년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창세기 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그때 참 수치를 당하고 올라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그 이삭 때도 큰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 아무 생각 없이 곡식을 구하러 그냥 애굽 땅으로 다 이주를 하려고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해가면서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 때는 어땠습니까? 야곱 때도 결국엔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 흉년 때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따라서, 그의 안내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모두가 다 큰 흉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만 있었을까요? 자주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고 또 도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양도 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 흉년이 싹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창고에 비축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곡식을 풀어야 되죠. 그런데 그냥 공짜로 막 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가나안 땅의 땅 문서를 가지고 그 곡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받아서는 안 되는 그 땅 문서를 받고 그걸 담보로 곡식을 내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비싸게 내주는 거죠. 조선시대 때도 이런 식으로 땅 논문서를 받아가지고 곡식을 내주고, 그래서 논을 사면은 그 논을 한섬논 이랬다는 거예요. 곡식 한 섬으로 그 논을 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점점 경제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부를 더 축적해요. 뭐를 기반으로? 흉년을 기반으로. 못 가진 사람은 그 흉년 때만 되면은 있는 것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을 뺏기다가, 두 번째는 노동력을 뺏기다가, 세 번째는 가족도 뺏겨요. 그래서 아들도 팔아먹고 딸도 팔아먹고, 이런 현상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서 그곳에다가 천국을 이루라고 만들어 놓은, 명령한 그 땅에 그런 세상의 일, 지옥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지 말라가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50년에 한 번씩 안식일 완성으로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의 완성으로 바로 희년이 있습니다. 그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희년입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신분적인 그러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되어 있는 주인과 노예 상태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고,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한 겁니다. 뭐는 믿을 수 없는 거라고요? 신앙 양심의 자유는 믿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감시와 통제,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더 큰 지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년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 싹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인권이 많이 존중받는 현재 사회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이건 신적 기반, 신적 그 성품, 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 땅 세상 나라에는 찾을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왜 이 가난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가난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것은 기업의 문제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로 그냥 개인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 제도, 사회적 제도에만 맡겨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주 뚜렷이 성경의 희년제도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희년제도가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성취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희년제도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가 왕국시대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 소유욕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탐욕, 우리의 용심, 욕망, 죄성 이거를 싹 제거해 버리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희는 제도는 이제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비석에, 돌비석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국가의 제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영생 얻은 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 성령 충만한 자에 의해서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른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 이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자율적인 결정으로 스스로가 희생하고 스스로가 헌신하고 스스로가 내어주고 스스로가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얘기는 가난한 자에게 이제 실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성령의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 7주차 되는 그 첫 번째 오순절에 교회 창립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4장의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의 내용, 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믿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영생을 소유한 무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말씀 조명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 양심을 가진,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진 그 무리가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 뜻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한 마음과 어떤 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거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누가복음 4장 17절의 내용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난한 자들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물건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팔아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최부잣집에서도 봤고
이미 희년 제도가 성취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도 봤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결국 뭐를 만들어냅니까? 부의 양극화를 만들어내요. 부의 양극화는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지배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배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죄된 지배자가 지배하는 죄된 사람은 그 관계는 지옥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계급을 만들어요. 신분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자기 힘으로는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푸토코이스, 이 사람에게 부를 주겠다라는 그게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의 그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 조명과 역사로 말미암아 자율적인 그 신앙의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에 의한 자율적인 결정권에 의한 행동, 자원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 그 자유에 의한 근거로, 그 자유를 근거로 하는 자율적 결정권에 발휘되는 행동, 이거 한 가지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은 공공의 이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누고, 봉사, 사랑 나눔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망, 그 부의 재분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바로 신분제도를, 그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절대 평등의 사회, 절대 평등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유기적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예요. 세상은 이걸 조직체로 봐서 팔이 필요하면 팔의 근육을 막 쌓아가지고 비정상으로 만들기도 해요. 다리가 필요하면 다리의 힘을 막 줘서 비정상으로 만들어요. 그건 육체의 모습 아닙니까? 테니스를 많이 하는 분들은 오른손이 왼손보다 굵어져요. 불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스피드 스케이트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어마어마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유기체라는 것은 그 불균형의 상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혈관이 다 흐르면서 동일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연결되고 전달되어서 동일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단지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죠. 팔은 팔의 역할을 하고,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심장은 심장의 역할을 하고, 위는 위의 역할을 하고, 역할 분담이에요. 그 역할 분담은 조화로 나타납니다. 그 조화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평등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팔은 팔의 역할을,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그리고 내장 각 기관들은 기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유기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다리를 뚝 잘라가지고 팔자리에다가 붙여놓고 팔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유기적 공동체로 이해하는 게, 유기적인 몸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로봇처럼 설계되어진 조직체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주 큰 정체성, 그 특징, 바로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근거로 한 자율적 결정권이 발휘되는 곳. 그러나 그것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방향에서 발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 제목을 하나 익숙히 듣고 있는 거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사람, 공공의 적. 공공의 적 시리즈가 몇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공공의 적입니다. 내가 공공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주변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면 내가 공공의 적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 이 그 교회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 교회로서 공동체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이 없어진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지요. 4장 36절을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놔서 자원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을 바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만 내놓고 반은 감췄어요. 반을 내놓으면서 다 내놓은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뭐 때문이에요? 이거 자원해서 낸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뭔가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뭔가 다른 세상적인 육신적인 죄된 욕심을 가지고 내놓은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원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원해서 됐다는 것을 꼭 유념하십시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이 자원이 높은 신앙 수준의 신앙의 양심으로, 그 양심의 자유로, 그 자유에 의한 자율적 결정권으로 된다는 것.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서 높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원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시고 세워가실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항상 예배드리고 간구하시면서 충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